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근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린 지금 믿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 그렇죠? 불신, 그렇죠? 뭐 믿음의 반대말 뭘까요? 하면은 제일 쉬운 답은 안 믿음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일차적인 것이고 방금 얘기하신 두려움에 더 가깝죠.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곧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신뢰할 존재의 부재는 두려움으로 곧 치환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문장을 하나 적었는데요.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이다.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또 칼 융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안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너무 좋지만 저한테 좀 제일 더 와닿는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하루키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어릴 땐 괴물이 무서웠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진짜 괴물은 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어쩌면 세 번째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두려움과 가장 결이 비슷합니다. 이 세 사람의 통찰에서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할 만한 거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깥에도 있고 내면에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가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거 좀 더 깊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렸을 때의 두려움의 대상은 뭘까 하면 보통은 낯선 외부의 낯선 것들입니다. 뭐 괴물 아니면 귀신 혹은 무서운 아저씨 같은 거. 저도 이거는 자주 쓰는 스킬인데요. 하연이 소연이가 밤에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쿵쿵쿵쿵쿵 막 뛰어다니다. 그러면은 저는 얘기해요. 아랫집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놀래요. 그러면서 진짠가 이런 표정인데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소리 들리는데 막 이러면 이제 막 진짜 겁에 질리거든요. 이게 뭐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을 가장 빨리 바꾸게 하는 동인이기도 하거든요. 왜 애들이 그러냐면 그 시기에 그러냐면 세상은 너무 크고 난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난 키도 작고 몸도 작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처음이고 낯설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낯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을 맞이하게 되면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10대 정도가 되겠죠? 사람이 무서워지게 돼요. 그 사람은 주로 누가 될까요? 친구예요. 나의 친구. 친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친구의 무리겠죠.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가, 아니면 그들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의 요소가 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시기에 아직 내가 약하고 내 자아가 완성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어쨌든 이 또래 안에 엮이고 싶고 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10대 때는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가지고 한 20대 20살은 좀 다르죠. 한 20대 중반쯤 되면 그때부터는 선택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선택.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20대 중반에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시기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가 혹시 잘못 정한 거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떡하지? 이 길이 맞나? 지금 다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첫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첫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첫 결혼 한 번이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두렵고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오죠. 그래서 20대 중반쯤부터는 선택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30대 정도가 되고 30대 중반 뭐 이렇게 가고 있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들이 주로 두렵냐면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라든가, 아니면 시험에 떨어진 불합격 통지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과의 파혼하게 되는 일이라든가. 주로 어떤 상황이 제일 두렵냐면 실패의 상황이죠. 내가 어떤 일을 실패하게 되는 상황들이 가장 제일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이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시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면 이제는 뭐 평생 함께해야 될 관계 같은 것도 쌓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 뭐 나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학창 시절에 그냥 옆에 있으니까 계속 친구였던 사람들 말고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도 꾸준하게 내 곁에 남아 있어주는 친구들이 누군지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믿을 만한 직장 동료들,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확정되기 시작하고, 그들은요 나에게 있어서는 관계적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돈의 책임도 커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나의 뭐 일의 책임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때 제일 두려워지는 것은 실패하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실패하는 상황이 두려워진다. 근데 그걸 좀 더 지나가지고 이제 40대 중반,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외부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면으로 옮겨오기 시작해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의 잠재력이나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그 시기쯤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죠. 난 이걸 할 수 있구나, 이걸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됐고, 그러고 나 보면은 진짜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고 진짜로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나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다 알고 있죠. 제일 쉽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뭐죠? 나의 게으름이라든가, 나의 고개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나의 뭐 아침잠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상처라든가, 그러니까 나의 약점들. 그리고 이제 40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이전에 없었던 건강의 문제들도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건강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내 자기의 상황들, 내 문제들이 나에게 진짜로 결정적일 수 있겠다,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바깥에 나의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제일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적이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이슈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대상들은 계속 바뀌어가지만 두려움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숙제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심지어는 이게 뭐 성경 속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 영웅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언뜻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존재, 비범한 영웅 같으면은 좀 그 두려움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떠는 순간이 발견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엄청난 영웅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실패, 많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기도 해요. 되게 극단적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의 두려움을 좀 깊숙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두려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가 해결해 나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일하셨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가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이걸 찾아가 보시죠.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모세는 누구인가? 이건 꼭 설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모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한 80% 있겠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교회 학교를 지나온 애들이 막 이렇게 이삭 하면 토스트 막 이래버리고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럼 더더욱 모르겠죠. 그나마 유명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래서 짤막하게 한 1분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는 일단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었고 그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노예가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순간을 마련하셔서 그가 이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자로 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왕자로 크고 엘리트로 성장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는 내 민족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살 되는 해에 뭔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리라 하고 딱 분연히 일어나는 어떤 혁명 같은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우습게 실패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게 한순간에 실패해버리고, 그리고 왕자였던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를 떠돌게 돼요. 그리고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을 막 빙글빙글 돌고 양치기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부르심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들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뭐랄까,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분 좀 넘긴 것 같죠? 제가 어쨌든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면 세종대왕 플러스 이순신 플러스 안중근 의사 같은 약간 깔데 없는 이렇게 완전체 같은 영웅이에요. 근데 이 영웅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발견돼요.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이겁니다. 첫 번째 두려움, 트라우마, 실패의 경험이에요. 방금 전에 잠깐 스치듯이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가장 두려운 첫 번째 트라우마는 뭐냐면 40살에 그 실패했던 경험이에요. 그때는 그가 내가 이제 준비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군사적인 교육도 받았고 나는 최고의 엘리트이면서 나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금 완숙한 상태다. 지금 내가 일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구하려고 했던 그 내 동포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하게 되는 직업이 뭐냐면 양치기인데, 이 양치기란 직업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가 이 양치기란 직업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 하는 직업입니다. 진짜로 왕자에서 한순간에 양치기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요, 이 양치기라는 일을 했던 거는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에게는 너무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빙글빙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양치기로 살았다는 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나는 이제 끝났구나. 40년 동안의 허송 세월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구나. 근데 다 끝났다 싶은 그 어떤 날, 그가 80살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를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게 되게 젠틀하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요, 앞뒤의 정황들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젠틀한 얘기 아니죠. 오히려 되게 불만 섞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 내가 이제 80 다 돼갖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진짜 힘있고 나 도와주시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때에는 나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니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대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걸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세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을 더 그냥 원어적으로 히브리의 그냥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다면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거에 더 가까워요. 영어 성경이 더 맞는데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하세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 순간에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내 인생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 다 집어던져 놓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정확히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늘 하나님이었다. 네가 그 40살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날도 나는 하나님이었고, 광야를 떠돌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었고, 오늘 너를 부르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의 하나님됨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이 대답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정황들을 보면 이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의 지금 이 시간, 40년 동안의 시간은요, 완전히 허송세월, 그리고 40년 전에 그 순간 그 트라우마는 너무 나한테 마음 아픈, 찢어질 것 같은 상처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건 나에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실패의 경험으로만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쓰고 계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양치기. 그는 40년 동안 길 모르는 바보 같은 양들을 끌고 계속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모세가 하게 되는 일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는 그 이후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돼요. 그러니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것이죠. 광야의 모든 아무도 모르는 샛길과 어디에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는 위험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해 오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이제 나이는, 하나님 저는 이제 80 노인이 됐습니다. 한참 잘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더니 이제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 순간에 오히려 그가 준비된 겁니다. 40년 전에 그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모세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와는 너무 다른 존재거든요. 나는 얼굴이 그냥 노예로 바깥에서 새까맣게 일하느라고 까맣게 타고 주름진 얼굴을 가진 그 사람들인데, 저 얼굴이 막 빛나는 것 같은 왕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그는 80 노인이 됐어요. 양치기 노인이에요. 얼굴은 주름지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제 야망을 가질 때가 아니다. 그는 이제 나와 같아졌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첫 번째 두려움, 트라우마까지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는 완전한 실패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셔서
온전히 당신을 준비시키는 순간으로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첫 번째 이 두려움은 파회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트라우마까지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그 반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두 번째는 상황인데요. 상황. 첫 번째는 내 앞에 있는 두려운 존재들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는 누구였을까요? 내가 상대해야 될 가장 두려운 존재? 이건 두 번째였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첫 번째는 그냥 딱 보이는 적이죠. 파라오. 당시 가장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그 파라오. 그가 너무 두려운 존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모세가 이 파라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자였으니까. 이 파라오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는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죠. 너무 두렵죠. 그래서 이 적이 너무너무 두려운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두 번째 적이 있어요. 그건 누군지 아세요? 히브리 민족들. 내가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40년 전에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삐끗하면 이 사람들은 내 목을 치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파라오도 두렵고 내 편도 두려워요. 난 너무나 앞뒤로 막혀있는 이 두려움 속에 갇힌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려운, 어쩌면 이게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상황.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상황이 두려워요. 이건 뭐냐면 40년간의 허송세월에 대한 생각이죠. 예전에는 내가 진짜 엘리트였고 왕자였던 시절도 있어요.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양치기 노인이고 난 다 끝난 커리어 작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다 불러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이 낙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전만한 사람이 이제 나는 아닌데,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졌는데, 그리고 더 제일 문제는요, 내 나이예요. 80살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포텐셜이, 나의 잠재력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8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못하는 게 뭔지를 다, 대부분의 것 다 확인해 보지 않았겠어요? 나한테 80 노인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기 쉽지 않죠. 그리고 80 노인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매일매일 약해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나는 이전과 같은 건강도 없고, 이전 같은 총명함도 없고, 이전과 같은 이 리더십도 없고, 말재주도 없다. 나는 늙어가고 있다. 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고 내면에도 적이 있고 너무너무 두려운 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난 나를 못 믿겠어요. 그들이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주시는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앞뒤로 그 내면까지도 적이 있는 내 스펙은 와장창 박살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 기적이에요.
상황적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내가 너로 이 지팡이와 함께 할게. 누구도 갖지 못한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야,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지팡이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해서 주신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죠. 난 80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잠재력이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 다음에 도와주신 건 뭡니까?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정답, 동역자. 너의 잠재력이 거기까지라면 또 다른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지평을 가진 사람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 이후에는 훌이라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갈렙을 비춰주십니다. 너의 잠재력, 너의 한계를 활짝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너에게 붙여줄게. 우리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내 적들도 두렵고, 내 내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도 두렵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도 두렵고, 여러 가지가 너무 다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그리고 또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할 때 이집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 뭐냐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을까요? 그건 뭐냐? 그가 홍해 앞에서 이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지만 이 홍해 앞에 딱 마주하자마자 내 이 백성들을 끌고서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서자마자 알게 됐어요. 내가 막다른 걸로 사람들을 데려왔구나. 그리고 그 막다른 길에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저 뒤에서 멀리서부터 이집트 군대들이 막 달려오고 우리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 순간에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선택 자체는 모세 자기가 했거든요. 그러니 내가 나의 민족 모두를 다 몰살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가 모두를 망하게 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홍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약간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선택지 앞에 설 때, 내가 기도하면서 가고는 있지만 이 A, B를 딱 마주한 순간에는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마치 빨간색과 파란색 줄이 붙어있는 시한폭탄을 마주한 것 같은, 하나를 잘라야 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해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난 두렵고, 어떻게 해야 가야 될지, 내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본문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아멘. 그 막다른 홍해에 도달했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지점에 딱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그 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시작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거는 막다른 길이니까,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에 이 완전 잘못된 이 선택은 가장 완벽한 선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뭐죠?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선택이었고, 또 동시에
이제 영원히 저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할 유일한 방법,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고는 아마 이집트 군대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쫓아다녔을걸요. 그런데 그 홍해를 여시고 그곳에서 말과 병거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선택,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을 때 그것은 가장 완벽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개입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A와 B 어떤 게 될지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때로는 용감하게 하나를 붙잡고 가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선택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개입하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의 주제는요, 용기였어요. 성경 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인 이 모세, 그가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한테도 어떤 용기를 주는 그거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용기 있는 영웅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범한 어마어마한 영웅 모세는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한 노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용기에서 두려움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려운 거 투성이었죠.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나의 선택에 대한 불안함까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울 것, 낙심할 것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꿔내십니다. 모세의 트라우마를 믿음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 최악의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마저도 바보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선택마저도 믿음의 선택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이 적힌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상처로 완전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었다. 네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었다. 오늘 두려웠고 떨리는 선택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신실함이, 나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는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 나는 오늘 믿음을 붙잡겠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믿음,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